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183쪽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전에 하던 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같이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이다.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주님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을 담아서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주네요. 예, 정말 52주 꽉 채워서 52주째입니다. 하나님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또 한 해를 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진짜 2019년도 말이 이게 그죠? 무슨 뭐 공상과학이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그날이 또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 만날 날도 오겠죠? 우리 시간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또 하루를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만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참 계획대로라면 성막이 끝나게 되는데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죠? 떡상 따라서 떡상 세 번째 시간인데 참 이게 좋긴 좋은데 자꾸 고장이 나는구나. 떡상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오늘 일용할 말씀을 먹을 건데 근데 오늘 특별히 말씀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드나. 부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드나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법대로 만들래. 오늘 진설병에 관한 규례인데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그렇다고 다 말씀을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네. 궁금하죠?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집 가면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 그죠? 그래서 오늘 잘 깨달으셔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구나 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레위기서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만 볼게요.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고운 가루 따라해보세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로 만들었대요. 근데 레위기서 24장에 있는 말씀은 조금 부족해서요. 레위기서 2장에 있는 말씀 소재의 예물을 드릴 때 소재가 뭐냐면 소재가 피 없이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떡으로 드리는 예물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떡을 만드는 게 잘 나와 있어요. 그 레위기서를 좀 볼게요. 고운 가루를 조금 섞어서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는 고운 가루. 아멘? 고운 가루. 네, 자, 요거를 설명할게요. 고운 가루를 설명할 텐데 잘 들으셔요. 어렵지 않아요. 네, 저는 아주 쉽고 알아듣게. 원래 이 떡을 만들 때 그 원재료가 뭐죠? 쌀일까요? 밀일까요?
쌀이다. 밀이다. 밀이다. 밀이에요. 잘하시네. 밀. 밀, 다 우리 밀가루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예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거 아니고 원래는 나는 따라서 나는 생명의 빵이니 이게 맞아. 근데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할 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빵보다 뭐가 좋아? 떡이 좋아. 떡이 좋아. 빵 먹으면 안 좋아.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떡. 근데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밀이니까 밀로 만든 거니까 생명의 빵이니 그랬어요. 아멘? 오늘 빵 드시는 날이에요? 우리 서양에서는 빵이죠. 근데 원래 밀로 만들어요. 근데 밀은 딱 이렇게 밀을 볼 때 그 가공이 되지 않은 거는 단단해요, 부드러워요? 단단하죠. 저는 특별히 저는 저기 통밀로 된 빵을 좋아해요. 부드러운 거 말고 저는 이제 식빵을 먹어도요. 아니 희한해 그게. 난 겉에만 좋아. 겉에가 좋아. 바닥한 거 있잖아요. 바게트, 막 파리바게트 막 같이 단단할수록 좋아. 그 우리 집에는요 식빵을 하나 딱 사놓으면 겉은 내가 다 먹고 속은 저기. 근데 우리 아들놈도 똑같아. 나랑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통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통밀도요 그냥 액면 그대로의 그 단단하고 껍질이 둘이끼리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빠야죠. 네, 지금은 어떻게 빠요? 지금은 이제 막 기계에다가 그냥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손으로 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다 기계로 하는데 그때는 뭐가 이렇게 빻는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서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절구통. 잘하시네 오늘. 절구통. 그리고 그때도 뭐가 있었어요? 절구통을 하면 힘드니까 맷돌이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이게 맷돌에다가 갈아요. 맷돌에다가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빵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하늘의 밀이 됐어요. 잘 봐요. 하늘의 밀. 따라서 하늘의 밀이 돼서 통밀이에요. 통밀. 근데 이 밀 가지고는 우리를 먹일 수가 없어. 아무리 단단한 음식을 주려고 해도 그냥 밀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자신을 내어 생명의 빵으로 주시기 위해, 떡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자기는 육체로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리고 따라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늘의 밀이 돼서 생명이 됐지만 그냥 우리한테 줄 수가 없고 자신도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여러분 맷돌로 간다는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따라서 고난. 이걸 또 믿음의 시련, 역경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셨는데, 그럼 예수님만 그러는 겁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두 번째, 우리도 예수님도 고운 가루가 되셨고, 우리도 성경에 보면 우리도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아멘? 네? 이걸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세상에서 우리도 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생명이 되면 너희도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던 것처럼 너희도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곡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알곡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알곡이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씨죠. 하나님의 말씀이 씨고 생명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끝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나를 하나님이 연단하세요. 이 말씀이 연단해요. 이 말씀이 나를 연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서
진짜로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도록, 밀가루가 되도록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죽는다는 게 뭐예요? 빠진다는 거예요. 이 밀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 밀을 가진 자에게, 생명 있는 자에게, 말씀 있는 자에게 반드시 맷돌로 가라. 맷돌로 갈면 죽어요. 죽으면 나는 죽으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여.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연단하세요. 반드시 우리를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역경 가운데 인도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래서 한 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열매.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이렇게 우리가 예물이 되도록, 우리가 산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아벨과 그의 예물이다. 오늘 하여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벨과 그의 예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년을 되돌아보면서 52주 안 빠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에 성공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배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시간 주일날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져야 돼요. 산제물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예물을 안 받으셨는데, 예물은 문제가 없어요. 피가 있다 없다 물론 그것도 굳이 따지고 보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벨이 드려지지 않았고, 드려졌고 가인이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인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보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형제를 미워했고, 그래서 아직도 사망에 있고, 아직도 생명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물만 죽이고 자기는 죽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뭐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내가 그 아벨의 예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벨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걸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게, 나는 받아. 어떻게 내가 뭐 기도해보고 하나님 당신 예물 안 받으니까 헌금 돌려드립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받아. 미안하지만. 왜냐면 자기 자신이 산채물로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여기 중요한 거. 마태복음 24장 시작.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밭에 왜 있죠? 밭에 왜 있어요? 뭐 하려고? 밭에서 보호하게요? 보호가 밭에 감추 있다고 쓴다. 그러니까 성경이고 일반적으로. 현실. 열매, 그죠? 곡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밭에서 열심히 곡식을 거둬야 돼. 곡식을 거둬야 돼. 근데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뭐가 있다? 그거? 곡식이 있다 없다? 알곡이다 아니다? 알곡이다. 이 사람은 들림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밭에는 있어서, 근데 왜 있는지 몰라. 밭에서 놀고 먹고, 그래서 밭에 있는데 곡식이 없어. 그래서 축정이야. 그 사람은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 그러면 알곡,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다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냥 알곡 됐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잘 봐요. 이제 오해하지 마. 목사님은 알곡 됐는데도 천국 못 간다 그런다. 아니, 성경을 잘 보시라고. 전체를 보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두 여자가 무슨 질? 갑자기 맷돌질이 왜 나와? 이해되세요, 이제?
그 곡식을 알곡이 된 사람들을 그냥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달이 미리 되면 하나님 반드시 뭐 한다? 간다. 근데 맷돌질을 갈다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맷돌질을 갈다 보면 몇 개씩 튕겨나가 안 나가. 저도 옛날에 해봤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집에 맷돌이 이름 이만한 게 있었어요. 네. 해보면요 재밌어요. 콩을 이렇게 갈다 보면 재밌는데 꼭 이렇게 보면 튕겨가서 튕겨나가버리는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워와요? 네, 주워서 또 집어넣죠. 그래도 안 갈리는 게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요 꼭 콩처럼 생기는데 돌덩어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갖다 이렇게 딱 버리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맷돌질을 했다는 게 뭐냐면 이게 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하나를 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넘겨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하실 때 여러분 잘 갈려서 여러분 고운 가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예배에 성공했으니까, 하나님 연락하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 연단하시는데 다 연단받는 게 아니라 튕겨나가는 놈들이 있어요. 계속 요나처럼 요래 삐지고 저래 삐지고 요래 그냥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하나님이 잡아오게요. 웬만하면 잡아오는데 계속 잡지는 않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도 하다 하면 저도 포기했거든요. 제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방임하죠? 그 로마서 1장 20,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버려요. 아멘? 하나님 먼저 버리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사울왕 버렸어 안 버렸어요? 가룟유다 버렸어 안 버렸어요? 근데 누가 먼저 버렸어요? 네? 하나님 먼저 버렸어요? 그들이 먼저 버렸어요? 그들이 먼저 버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실 때 그냥 잘 갈려요. 잘 갈려지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맷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방망이다. 아까 절구질 말했는데 절구질. 여러분 속에 말씀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 그때부터 절구질 하셔요. 예배드리라고.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 하나만 알면 성경이 많이 깨달아지는 게 있냐면 씨 뿌리는 비유 있죠, 그죠? 보면은 돌밭, 가시밭은 불신자고요. 길가밭은 불신자고요. 돌밭부터가 이제 신자들이에요. 돌밭. 거기 이제 돌밭이 뭐라고 되겠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알곡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 씨가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쁨으로 받아요. 은혜도 받고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꼭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 따라서 말씀으로 인하여 그 떨어진 씨 때문에 인하여 고난이 찾아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좀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곧 뿌리가 없어서 넘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씨가 떨어지면 연단한다 안 한다? 한다. 이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고난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진짜 생각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하고 있지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1장 3절 9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과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이거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내가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내 안에 진짜 씨가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연단이 없죠. 연단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본인 자신도 제가 하나님 안 믿겨져.
안 믿겨지니까 하나님 연단하시려고 흉내만 내도 도망가거든. 근데 본인이 내 안에 씨가 떨어지고 정말 생명이 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걸 본인이 알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그래서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는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나한테 있지 않고 그 보배에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아멘? 그러니까 보배가 있으니까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가 않아. 그 우겨쌈과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연단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반드시 감당할 시험을 주셔요. 아멘 합시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훤하게 보이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셉 하나님 10대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비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그리고 2019년도에도 우리는 이 비전을 갖고 달려가야 돼요. 아멘이죠?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요. 30 기쁨으로 받죠. 기쁨으로 받지만 바로 뭐가 따라왔어요? 연단이 따라오죠. 맞아요. 연단이 따라왔어. 근데 요셉은 이런 말씀도 배우지도 않았다니까. 근데 알아, 본인이. 벌써 이 씨가 떨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연단하겠구나라는 게 알아요. 여러분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은 좋은 꿈 꾸고 예전에 돼지 했는데 좋은 꿈 꾸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꿈 끝나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예언 들었다고, 좋은 무슨 말씀 들었다고, 좋은 꿈 꿨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좋은 꿈을 꾼 만큼 연단도 있어요. 반드시 연단이 있고 그 꿈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 반드시. 아멘? 그래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7절 19절 한번 읽고 넘어가 보죠. 시편 105편 찾았어요? 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죠? 그의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죠. 뭐 하려고?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려고. 그를 통밀 가지고는 안 되거든. 통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자기는 부자고 세상에서는 부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난뱅이에요. 그죠? 여러분 따라서 말씀 가진 자가 최고로 부자다. 아멘? 세상에서 부자로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근데 보니까 그가 자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봐도 내가 돈이 많은 게 그거 가지고 만족이 없는 거야.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조금 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내가 이 부자인데 하나님 복도 많이 받았는데 이것 가지고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 뭐라는 줄 알아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 네가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의역을 해서 말한 거예요. 너 부자 아니야. 너 진짜 가난뱅이야. 너 보아 없어. 그거 다 썩고 없어지고 그거 너가 죽는 날 너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지금이야 육신의 떡으로 약간 먹을 수 있지만 그래? 너 진짜 부유하고 싶어? 너 진짜 영생 갖고 싶어? 그러면 네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줘. 왜? 너 그것 때문에 심령이 부해서 하나님 안 찾잖아. 하나님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다 줘버리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그 보화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뚫어질 거예요. 그런 부자, 세상에서는 부자인데 말씀이 없는 가난뱅이였어요. 근데 그거를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붙들고 있으니까 이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말씀 주셔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꿈을 주셔요. 네.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회개시키는 거예요. 야, 돈 갚아라는 게 아니라 넌 돈이 무상이잖아. 회개해. 그리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건데,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그리고 나서 따라서 나를 따르라.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게 다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무슨 길?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길. 이제부터 너도 나와 같이 고난받자. 연단받자. 네. 그래요. 이제 다 이해되시죠? 그럼 말씀이 떨어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달란트 받았어, 안 받았어? 한 달란트 받았잖아요. 아멘.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내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뒀어. 그러니까 한 달이 미리 땅에 떨어졌는데 자기가 죽으려고 해, 안 해? 아니까 하나를 그대로 그 땅에 숨겨두었다는 거예요. 땅에 숨겨두었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심지도 않은데도 다 하잖아요. 하나님 뭐 순종해야 뭐 천국 갑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뭐 하나님 은혜 받고 믿습니다 하면 다 천국 가는 거지 꼭 순종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 한 달한테 받아서 잘 보세요. 그가 못 깨달은 게 그 사람이라고. 내가 은혜 받아서 한 달한테 받았어. 그럼 뭐 믿습니다. 다 고백하고 다 천국 가는 거지 뭐. 근데 그가 그 말씀대로 죽어주지 않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연단받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니? 아니야. 나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 너는 이를 갈고 있을 거야. 이가 갈 데가 어딘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 것까지는 잘해. 근데 하나님이 연단하시려면 꼭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단할 수가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맷돌을 가려면 뛰쳐나가요. 네. 꼭 누구와 같이? 따라보세요. 요나같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야, 너는 니느웨로 가. 아니, 니느웨로 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지 생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 버려야 돼요. 여러분 고운 가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고운 가루 같은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말도 없고 자기 뜻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뭐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잖아요. 용각사는 뭐가 왔나요? 용각사 나세요? 소리가 안 납니다. 요즘 그런 광고 하나? 여러분 따라서 고운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이렇게 있을 때, 야, 명령하실 때 고운 가루가 된 사람은요 소리가 나질 않아요. 그냥 아멘이. 소재의 예물은요 이제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의 불로 살아요. 화재. 그러면 불이 다 타면 향기로운 향만 올라가. 그게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의 떡이 돼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고운 가루가 돼서 진설병이 딱 되면 하나님 태우시죠. 산재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 여러분 따라서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근데 죽지 않은 성도는 은혜 받았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너 죽으라고 말해요. 그 말씀과 함께. 근데 죽지 않은 성도는요 자기가 드러나, 예수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팔팔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게 아니라 악취가 취해요. 이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말씀도 받아. 오늘 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은혜도 받고 아멘도 하고 굉장히 우리끼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이에요.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할 수 없어요. 똑같이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용서도 못하고 남 주지도 못하고 막 똑같아. 왜 그러죠? 그 은혜 안 받은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런 사람은 연단을 하세요. 하나님.
여기도 연단 받으신, 우리 교회가 지금 연단 받고 있고, 여러분 가운데 연단 받으신 분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보니까. 목사님, 저는 연단을 안 받는데요. 괜찮아요. 이제 연단 시작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진짜 연단이 없는 사람은 미안해요. 말씀도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통밀 같은 성도로 왜 하나님 연단할 수가 없냐면, 여러분, 저는 이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정말 설 때 부족한 거 많이 느끼시죠?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내가 자꾸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서, 이것 때문에 로마서 7장 있는 처럼 고백할 때가 많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소원이 뭐냐면, 큰 교회 부흥 그거 아니고 하나님 나 좀 죽게 해주세요. 잘 죽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정말 연단 많이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 연단이라는 게 막 질병이 막 크게 오고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 저한테 맡겨주시면서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게 너 죽어라는 거예요. 너 죽어라. 근데 잘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나는 내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안 죽으려고 그래. 야, 이게 대단합니다. 육신이라는 이 껍데기가, 육신이라는 이 자아가 얼마나 이 죽는 거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도 끝까지 나를 추적해 주셨다. 나를 끝까지 죽이시기 위해서 나를 계속 연단하십니다. 근데 왜 안 죽으려는 줄 아세요?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따라서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기의 의,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뭔가 이 뜻이 드러나는 드러나기를 원해요. 은근히.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뜻이 밟히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죠. 사울만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 좀, 장로들 앞에서 나 좀 높여주세요. 내가 죄 짓는 거 아는데 여러분 이거거든. 이거.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앞에 우리는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거든.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이 통밀이에요, 통밀. 죽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걸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따라하세요. 주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왜 안 따라해? 아멘하지 말고 따라하시니까. 나 좀 죽여주세요. 아멘? 네. 옆에 인사하세요. 잘 죽읍시다. 잘 죽어야 돼. 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고난이 왔습니까? 물어봐요. 고난이 왔습니까? 뭐 하라는 줄 아세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대.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죽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고난 오면 기도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 뜻이 모르는 사람 고난이 올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고난 좀 어떻게 해보세요. 하나님 이 고난 좀. 그게 아니야. 그건 어린애나 하는 짓들이고요. 고난이 딱 보면 뭐 하는 거 하나님 뭐 한다 지금? 갈고 있는 거죠 지금. 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야.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 여러분 언제까지 간다? 고난을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난 자체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빨리 죽어져야지. 여러분 다 갈리면 더 가라 안 가라? 이게 맷돌질 하다가 이제 만져보잖아. 이렇게 해보셨죠 다? 고춧가루 갈 때도 기계에다 넣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구경해봐. 이게 넣어서 보니까 이렇게 만지대. 그것도 가루 만드는 것도 그 종류가 다 다른데 조금 굵게 갈리는 게 있고 가늘게 가는 게 있고 더 갈게 막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뭐 맷도 그러면서. 그 하나님도 여러분들 만져봐.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갈잖아. 갈면서 진짜 빵이 될 만큼 고운 가루가 될 때, 고운 가루잖아. 거친 가루도 아니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잖아. 이렇게 만져보시잖아.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 이 고난을 자체해줘.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빨리 고운 가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고난 끝나. 아멘? 네.
그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보세요. 자, 기도가 그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수준이 틀려야 돼요. 예수님도 아까 그랬잖아요. 육체로 계실 때 육체가 이게 육체라는 게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육체가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따라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뭐예요? 잘 죽을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로 도망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십자가를 져야 돼. 우리도 우리 십자가가 있어요. 이제 2019년도 이제 우리 일꾼들 세우는데 참 제가 일부러 우리 성도들을 다 세웠어. 아멘. 왜? 여러분들 다 십자가 있기 때문에 다 직분자야 돼. 아멘. 네, 우리 성도에 입적한 사람들은 다 제가 십자가를 다 지웠어. 왜냐면 십자가 안 지고 천국 못 가. 아멘도 안 하네요. 그래서 다 지웠어. 그 여러분 십자가 목사님 저 그거 못 하겠는데요. 바쁜데요. 그럼 여러분들 맞아. 그럼 하나님이 방망이를 쳐서 오는 것보다 빨리 그냥 순종하고 들어오는 게 신상이 편해요. 알았어요? 네, 신상이 편하다니까. 바쁘면 하나님이 그래 너 바쁘냐? 안 바쁘게 해줄게. 다리 몽둥이를 툭. 네, 몽둥이를 하나 치면은 그게 아플 거예요. 네, 그러지 말고 말 잘 들으셔요. 아멘? 네, 여러분들 살려주려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비켜줄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육신이 있어가지고 꼭 앉으려고 그러네 하나님.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근데 아니야 하나님 주님 십자가 질 테니까 잘 질 수 있도록 아주 고운가로 만들어주세요. 이게 이 기도라고. 그게 기도. 여러분 자 그럼 그 다음에 이거 고운가로 하나만 해도 이렇게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그럼 물어볼게요. 고운가루가 되면은 빵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다 뭐 해야 돼? 고운가루가 뭉쳐져 안 뭉쳐져? 그럼 뭐 넣어야 돼? 기름을 넣어야 돼. 레위기서 2장 4절 다시 해봐요. 좀 올라가 봐. 그 다음 자, 굉장히 영적으로 딱딱 떨어맞은 게 너무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다. 위로 좀 올라가 봐. 없네. 기름을 부르죠. 어디 있죠? 4절부터 다시. 자, 보세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뭘 섞어? 네, 이제 고운 가루가 되면 하나님이 뭘 넣어요? 기름을 넣어요. 따라하세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는다.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기름은 뭐예요? 성령. 따라하세요. 성령. 성령이 부어줘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교회와 하나가 됩니다. 밀가루가 됐다고 고운 가루가 됐다고 교회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고운 가루에 기름이 떨어져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죠?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런데 구한다고 다 안 받아요? 고운 가루가 돼야 기름을 받아요. 아멘? 고운 가루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성령 구해 안 구해? 안 구해요? 그렇게 성령 구하라고 해도 안 구해요? 왜? 답답한 게 없어요. 답답한 게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죄송해요. 제가 조회를 피합니다. 이제 고난이 올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알고 계라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떨어졌다면 잘 봐요. 순서가 이렇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장에 떨어지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벌써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니까 하나님 연단하시죠. 근데 고운 가루로 만들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가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 40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히브리 민족으로서 구원하라고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맞아요. 잘 깨달았어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보내. 연단에 고운 가루를 만들어요. 그게 80세까지 광야를 보내. 자, 고운 가루가 됐죠? 자기가 있어 없어 이제? 완전히 없어. 옛날에 자기 잘 나가던 거, 힘 있던 거, 지혜 있던 거, 왕의 아들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목동이야. 그것도 뭐 그냥 진짜 평범한 목동.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동. 입도 뻣뻣하고.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됐다. 고운 가루가 됐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뭐 하려고? 기름 부으려고. 아멘? 여러분, 구한다고 여러분, 성령은 단순히 구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하면 부어주셔요. 합당해야 돼.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운 가루가 뭐냐면 연단받고 연단받아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멘? 연단받으면 그래 안 그래? 그죠? 연단받기 전에는 자기가 뭔가 참 대단했잖아요. 내가 힘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잘나서 세상에서도 막 잘 나가고 월급도 많이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쓰시려면 요래가는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을 이룰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 소리가 안 나. 암만 쳐도 이제 뭐 날 욕해도 너 뭐 못 배웠다 그래도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그냥 왜 밑바닥이니까. 이제 하나님 그때까지 다 만들어요. 그러고 나면요 이제 본인도 이제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됩니다. 아멘? 이 밑바닥까지 가고 나면요 심령이 너무 가난한데 그런데도 내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하나님 부르신다니까?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진짜로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게 됩니다. 이건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목마른 거죠.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도 내가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심으로 찾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달라고 정말 심령을 토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통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암만 구해도. 바리새인이 기도 안 했어요? 바리새인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1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해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애절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금요일날 기도하는 걸 봐요. 잘 안 보지만 물론 그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말 애절한 사람은요 그냥 못해. 그냥 뒹군다니까. 뭐라 몸이라도 좀 흔들고 어디서 못 빠졌다. 하나님 나 성령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성령의 은혜 지혜 없인데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통곡이에요. 통곡.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윗이 여러분 그 전까지는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자기에 대해서 일만의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밧세바를 가늠을 하고 나서 자기 실체를 발견합니다. 원래 자기인데, 원래 자기가 그렇게 생긴 건데 잘 나갔을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에 대해서 애통할 줄 몰라.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몰라서 그래요. 근데 그 순간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자기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였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시편 51편에 주님 나 좀 떠나지 마소서. 성령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깨끗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령이 애통합니다. 시편 51편 마지막 절에 내가 심령이 애통합니다. 심령을 찢습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뭐예요? 고운 가루에 성령이 임한 자. 그래서 에스겔서 11장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고운 가루에 기름이 딱 들어가면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에 대해서 뭐가 미련이 남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 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회개하면서 성령이 임했지만 그 다음 성령 충만 또 달라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어렸을 때 받고 처음 받았다고 해도 교만하면 안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근데 왜 안 구하느냐? 성령 충만을 왜 계속 안 구하느냐? 또 교만해졌어. 고운 가루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빨리 납작 엎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와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뭉쳐져. 교회와 하나 돼. 따라서 교회와 하나 되고, 예수와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된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다 읽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따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요 언제든지 무슨 시험이 오고 분리되는 거 있고 뭐 시기가 있고 이럴 때는요,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해결돼요. 사도행전 6장에서 히브리파 헬라파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중재할 때 세상 방법처럼 야 네가 뭐 잘못했냐 막 시시비비를 따진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해결돼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방법을 성령으로 해결해요. 교회에 성령의 기름이 부족할 때 이게 마찰이 일어나요. 아멘? 교회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교회 안에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자꾸 사람들이 미워지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해주고 막 이렇게 이해 타산이 생기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안 생겨.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어 없어? 밉다라는 게 그냥 미워서 미운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마음에 거스르는 사람이 있어 없어? 목사도 거스르는데 저 목사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러잖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들려고 하지 말고 교회는 은혜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나는 분명히 모르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래서 막 이러고 있지 말고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 따라서 내 안에 기름이 떨어졌구나. 아멘? 그렇게 빨리 깨닫는 게 은혜야. 계속 이걸 응어리를 치고 교회에서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만 손해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다 기도하고 다 회복이 되는데 나 혼자 하고 있다가 이러고 있다가 튕겨나오면 마귀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착같이 교회와 하나 돼야 돼. 성령으로 하나 돼야 돼. 힘써 지켜야 돼. 아멘 합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면 잘 보세요. 성령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번철로 굽는다. 자, 아까 레위기서에 보면은 화덕에 굳죠? 자, 화덕에 굳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고운 가루를 기름을 넣어서 하나를 뭉쳐요. 그래서 딱 납작하게 한 다음에 어디다가 구워요? 화덕에, 이걸 번철이라고 해요. 옛날에 번철에다가 구워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연단이에요. 이것도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근데 아까 잘 보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받았을 때 고운 가루가 되는 연단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 화덕에 굳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멘? 이거는 내 자아를 부수는 거고요.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화덕에 꽂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물론 연단한 것이지만 이거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거는 능히 성령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셔요. 교회도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아멘? 마귀가 역사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난리가 나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사용하십니다.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잡수시기에 알맞게 구우세요. 구워요. 그래서 따라 성령이 임하면 구워진다. 잘 구워져요. 자, 구울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령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들지? 성령 받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좁은 길 가야 돼. 그러니까 그것만 아셔. 편안할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요. 여러분, 번철로 구울 때, 화덕에 구울 때 어떻게 구울까요? 불이 확 할 때 막 태울 정도로 해요? 적당히 구워요? 노릇노릇하게, 적당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장 13절에 따라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아멘? 절대로 염려하지 마요. 고난이 올 때 물론 죄가 있으면 깨닫고 회개하면 되지만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 고난이 와요. 우리를 구우셔요. 네,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구울 때 한쪽만 구워요? 양쪽 다 구워요? 양쪽 다 굽죠? 네, 그래서 골고루 구워요. 골고루 양쪽으로 구워요. 여러분, 잠깐만 이거 먼저 읽어봐요. 호세아서 7장 8절. 자, 다 끝났어요. 시작. 뒤집지 않는 전병. 따라해보세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게 이게 떡인데 떡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만 다 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에브라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너무 잘 드려서 다 타버렸어. 근데 한쪽은 날 것이야.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삶으로 들어갔을 때는 여전히 이방 민족과 혼합이 되어 있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삶의 예배가 실패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양쪽으로 굽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아까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가 되게 만드십니다.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연단하셔. 또 연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서 은혜 받은 것과 동일하게 삶에서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양쪽으로 잘 구우셔서 내 자신이 향기로운 진짜 하나님의 잡수실 만한 여러분 잘 구워진 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누룩을 넣지 않아요. 누룩은 뭐죠? 이스트예요. 그래서 이 이스트를 넣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먹는 떡은 다 이스트가 들어가서 부드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이 밀 자체도 딱딱한데 거기다가 이스트를 넣으니까 더 딱딱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아마 그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완전히 바삭해요. 맛도 없어요. 부드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단단하죠? 단단해요. 부드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이스트를 넣지 않는 것은요, 처음에는 먹기는 힘들지만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죠. 여러분 잘 들으셔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애 신앙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귀에 달콤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누룩을 섞이지 않고 처음에 여러분 딱 들었을 때는 거부감이 생겨요. 육신이 안 받아들여. 듣기는 어렵고 귀에는 거슬리는데 자꾸 이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꾸 드세요. 자꾸 씹으세요. 아멘해요. 자꾸. 그러니까 진짜 말씀은요, 딱 들었을 때 찔림받아요. 찔림받고 조금 그래요. 야, 저걸 보고 살아야 되나? 저거는 좀 내 생각과 안 맞는데? 이거는 내 지금 상황과 안 맞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 살아나? 이런 뜻이 생각이 들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거부할 수는 없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버릴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에게 내 생각을 자꾸 파고 들어가요. 찔러서. 그리고 나도 계속 그 말씀과 함께 자꾸 묵상하는 거죠.
또 씹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그 말씀 속에서 희한한 단맛이 나와.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게 그냥 먹어서 바로 먹는 달콤함이 아니에요. 꿀 섞지. 그래서 누룩도 섞지 않고 꿀도 섞지 않아요. 아멘? 꿀은요 바로 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꿀도 없어요. 꿀과 같은 게 꿀이 들어서 꿀인 게 아니라 자꾸 씹다 보니까 꿀맛이 나.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 진짜예요. 지금도 제가 웃긴 소리 합니까? 아니죠. 졸린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씹어 먹으면 맛있어요. 저는 레위기서, 어떤 사람은 레위기서가 너무 졸리대. 근데 레위기서를 잘 씹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조금 알고 보니까 괜찮죠, 맛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이스터 같은 말씀만 듣고. 맞아, 그것도. 근데 십자가 지라는 말, 순종하라는 말은 듣기 싫어. 왜? 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진짜 꿀과 같은 말씀인지 몰라. 그게 진짜 복받는 말씀이거든요. 아멘? 진짜 내가 죽으려는 말, 여러분 듣기는 싫지만 내가 죽는 것이 복이에요. 진짜 죽으면 잘 돼요.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받아 먹을 수가 없어. 아직 어린애라. 목사님 나 죽으라 그래 자꾸. 그 교회 가면 나 맨날 죽으래 순종하라고 그러고 맨날. 어린애니까. 어린애들은 그냥 그 어린애 하르트 같은 맨날 말씀만 드려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영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맷돌로 지금 열심히 가시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니까.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연단하고 계세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더 질병으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대표로 이분이 지금 갔다고 생각해. 그 말에 대한 교회를 떠나질 않아요. 목말라다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목마르시구나. 아멘? 이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세우셨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짜를 받았기 때문에 다 된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를 받았기 때문에 연단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죽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연단하는 거예요.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을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정을 다 구원하려고. 작게는 그 가정, 그 남편, 그 자녀, 그 시대. 여러분 그리고 저분의 시련이 우리 모두의 시련인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로.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저분하고 상관없어. 불쌍하다.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그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 오죽하면 연단도 안 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지금 빨리 깨닫고 연단 잘 받으라는 하나님의 전소적인 말씀으로 들으세요. 오늘 직분자도 세우고 하겠지만 하나님 주신 그러니까 내가 주신 이 연단, 이 사명을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겠습니다. 이래야지 이러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으로 자꾸 나갈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가는 거죠. 완전히 그냥 뼈도 못 추리고 가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게 없게 하려 함이라. 다 눈 감으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죠. 네. 요셉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오늘도 그 누군가도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단해 주셔서.
믿음의 시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만들기 위해서 사생자는 버려버립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다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연단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맷돌질 하실 때 잘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리가 나지 않고 내 생각이 나타나지 않고 내 방법이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예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의 맷돌질 앞에서 고운 가루가 되어 성령의 기름 받고 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 맷돌질에 가르셔서 고운 가루로 만드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될지도 믿습니다. 주님 감당할 시험만 주시어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지는 역사가 곧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방일재단이 하나님 이 연단 가운데서 잘 시험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 올 한해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내년에는 더 많은 곳을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도 하나님 우리 모든 전성도가 다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집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전병이 아니라 골고루 하나님 구워져서 하나님의 잡수시기에 합당한 기쁨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잡아서 아픈 곳에 손을 잡아서 자 여러가지 고난이 있는 분 손 얹으세요. 자 오늘 말씀 잘 깨달았다는 정답을 받았지만 하나님 그러나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알지만 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음엔 두렵고 영영 낙심되고 또 누군가를 쉬게 하고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또 질병으로 여러가지 환경의 문제로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니까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셔서 죄는 발견하고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은 내어 쫓게 하시고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시는 예수의 이름 면하니 모든 죄악의 어둠의 권세는 저주와 질병은 이 시간 내가 나시는 예수의 이름 면하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온전히 말씀과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저들 속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지켜내게 하셔서 하나님 마귀 사단의 밥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하세요. 잘 죽읍시다. 197장입니다. 죽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죽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죠. 197장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주여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 정령과 죄악의 물든 밤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주님의 깊으신 은혜가는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좀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4번부터 좀 볼게요. 4번부터. 다음 주가 벌써 2019년도 첫 주입니다.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전도하는 주입니다. 한 주 쉬었는데요.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1시, 금요일 날 오후 1시 기도로 시작해서 2시에 들어가겠습니다. 춥지만 우리가 춥다고 안 나가면 또 안 되니까요. 동계신방 진짜 2주 했는데요. 내년에도 합니다. 신청 먼저 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이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처음을 주님께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주일처럼 지켜야 돼요. 주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 한 해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을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이렇게 하셔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또 뽑고 여러분들 말씀도 뽑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말씀이 많이 맞더라고. 보니까 말씀이 많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냥 어디서 이렇게 인터넷 다운받아서 말씀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써요. 한 3, 40개를 쓰는데 기도하는 거 생각나는 대로 써서 제가 드리면 우리 사모가 그걸 쳐서 붙이는 거예요. 아멘? 어디 가서 제가 여기 목사님 거 갖고 오는 게 아니라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야 어쩔 수가 없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겠지만 저는 3, 40명 되는데 그걸 하겠어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받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게 주시는 축복 안수 기도도 제가 깨끗한 그릇이 돼서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11시까지 적어도 11시부터 시작해서 12시 조금씩 하면 끝나요.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없으니까. 꼭 오세요. 안 오신 분들 좀 왔으면 좋겠어요. 8번입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임원 선출이 있어요. 광고하신 대로 우리 전통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그래서 우리는 오후 예배 거의 다 참석하니까 오후 예배 때 이제 임원 선출하고 제가 수여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 가지 말고 있어요. 웬만하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저도 기도하면서 했어요. 기도하면서 했으니까 나는 못합니다. 빼지 마시고 다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9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만두면 안 된다는데 특별 새벽 기도에 며칠을 해야 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주일을 할까 2주를 할까 21일을 할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열흘 해라. 열흘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열흘. 아멘. 아멘. 20일을 누구처럼 20일을 하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열흘만 좀 작정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들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2주에 열흘.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실 마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어제 메시지로 연락했는데 수술은 잘 됐어요. 이전된 데도 없고 근데 이제 안면마비가 조금 와서 독한 약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웬만하면 오고 싶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약을 쓰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오직 주일날 안 빼먹는 게 그 소원이야.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 오고 싶었었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한 주를 그렇게 빼먹는데 다음 주에 분명 오실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안면마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네, 지금도 아마 예배 드리고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그래서 휴유증 없고 다 건강하게 퇴원해서 같이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찬양하시고 축도의 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만과 뜻 다해, 오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예배,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말씀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연락되는 예배, 정말로 앞뒤가 골고루 익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는 삶과 우리의 고백이 일치되는 예배, 하나님 내년에는 더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우리가 먼저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이 되게 도와주어서 아벨과 그의 예물처럼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오병이의 역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은영 집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목마름이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잘 견뎌서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는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시전에도 우리가 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벗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감당할 십자가 주셔서 주님 올 한 해 못다 이뤘던 하나님의 뜻을 내년에는 더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며 무너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 산채물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서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와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